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29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You will keep a feast for Jehovah 7 days 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둘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이 양 14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외의 전제니라.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세상에 데려오시고 또 다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신다라는 저 사람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을 데리고 오셨다. 나중 사람 아담,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의 4대를 따라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인 메시아 왕국 그리고 나머지 다시 삼키시는 마지막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오늘 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 시작과 끝이며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처음과 나중을 완벽하게 일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루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야다하고 깨닫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가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7월 달에 수장절이 나팔절이죠.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모여서 첫날에 이제 안식을 하면서 이제 제사를 또 탁 드리고 그 다음부터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덟째 날까지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아마 세 번째 날까지 이야기를 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 지키는, 그러니까 7월
10번째 다섯째 날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15일에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는 10번째 다섯번째 날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겨가면서 이제 15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게 절기예요. 그 절기를 뭐 6월절도 절기고 다 절기긴 한데 이 절기를 이 7일 동안 7날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는 7날 동안을 그 제사와 그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을 해볼게요. 7번째 달의 월 첫째는 그럼 7번째 달은 자 이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처음은 첫 달에 그러니까 1년의 첫 달에는 뭐가 있죠? 6월절이 있죠. 6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다섯 달에는 뭐가 있어요? 초실절이 있죠. 칠칠절 초실절이고 그다음에 7월에는 이제 모든 걸 거두는 이제 수장절, 나팔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의 첫째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이게 다른 말로는 월삭이죠. 또 모여서 하야하라. 레컴 모든 사역의 일을 행하지 말라. 레컴은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로잡혀가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사로잡혀가는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이제 말할 때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레컴 모든 사역의 일을 행하지 말라. 이제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미 지금 여호와의 절기 안에 들어와 있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이고 나팔을 불었는데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그걸 하고 있으면 뭐예요? 안식일에 산에서 나무 한 자하고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산에서 나무 한 자가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수자매님이 만약 그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니까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사역의 일을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 하시니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팔을 부는 날로 레컴하여 할 것이라. 여호와께 하나된 소아들 부수는 소와 하나된 수양 하나된 흠없는 아들 어린 양으로 양 일곱으로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를 드리라.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이제 전체를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데 그냥 어떤 특정한 인물도 없이 다 전체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 부수는 소는 전체죠. 그 다음에 수양은 이방인을 위한 거고요. 이 그 아들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이죠.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식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 소제는 그리고 이제 번제는 일단 드리고 소제는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은 10번째 그리고 3번째와 부수는 소와 수양은 10번째와 2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번역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숫소 11마리, 뭐 12마리 이렇게 되는데요. 12마리는 10번째를 말해요. 10번째. 그러면 이제 10번째와 부수는 소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 드리는 건데 11마리 가져오라고 12마리 가져오라. 그러면 이제 하느님은 하나를 드리라고 했는데 12개 가져오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대로 하면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수양은 10번째와 2번째로 하나 된 어린 양은 10번째로 은혜로 하나 된 7 어린 양로 10번째로 하나 된 털염소를 속죄제로.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그렇게 이제 메시아 왕국에 관한 소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털염소를 속죄제로 위에 속죄하라. 월삭의 번제,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소제 관제와는 구별하여라고 했는데 구별한다는 말은 홀로 받으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설명을 바꾸지 못했는데 받으라는 말은 환도뼈 바드와 다른 한편 바드가 둘이 하나가 돼서 다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로 공의의 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7번째 달 10일에 거룩한 송회로 모여하여 하라. 에트 네피시를 레컴 괴롭게 하라. 그럼 이제 이 지금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레컴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뭐 네프트 네피시를 처음과 나중에 네피시를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은 거잖아요. 그냥 지금 나팔을 불면서 지금 너희는 너희 네피시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그 행위만을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너가 레컴 괴로하라는 거야. 레컴 네피시들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아가는 30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이 무엇인지,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진짜 누구 말 맞잖아. 그냥 띵까띵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피시를 레컴 괴롭게 하라. 모든 사역의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행위를, 그 어떤 나무하는 일을 또 하지 말고 마음으로 깊이 제사와 연결된 지금 절기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된 소아들 부수는 소와 하나된 수양과 흠없는 한 해 아들 어린 양 7을 번제로 드려서 레컴하여 하라. 소제는 곡식가루와 기름 섞은 것으로 부수는 소와 10번째, 그리고 3번째로 하나된 수양은 10번째와 2번째로. 그럼 이제 10번째는 이미 된 거를, 처음이라는 그 소가 이제 된 거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물론 이제 2번째 소가 다 모든 걸 완성하는 거지만,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때가 첫 번째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중 때가 첫 번째가 되니까 2번째는 결국은 메시아 왕국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3번째는 처음부터 3번째가 되는 이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된 어린 양은 10번째로 7 어린 양에게도 10번째로 소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제 소제를 10번째로 드린다는 말을 10번째, 이게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10분 일인데 그걸 10번째로 하고, 그것도 10분 일인데 10번째가 돼서 완성이 된다는 게 메시아 왕국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하나된 털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되, 속죄하는 속죄제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의, 이제 저는 계속 관제라고 썼는데요. 번역에는 전부 전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나 관제나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뭐 어떻게 어떤 단어를 쓰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자, 바드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털염소인데 숫소인 거예요. 숫소인데, 그러면 수염소인데 털이 없는 수염소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털염소라고 말하는 것은 사이르, 이 말은 율법의 수염소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한 마리 그 수염소인데 율법에 매여 있는 수염소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3대까지 오는 건데, 다 이루어진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뭘로? 다른 한 편이 되게. 무엇과? 속죄제, 덮는 속죄제와 그 계속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가 이 속죄제와 같이 나란히 서로 말하자면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환도뼈가 되고 하나는 그냥 다른 한 편이 되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위한 소제를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삼키셔야 하는데, 하나가 된 털염소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하는 속죄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의 환도뼈 바드가 되게 하라,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신 복음의 다른 한 편, 환도뼈 바드, 다른 한 편이가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인데요. 일곱 번째 달 10번째와 5째 날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야하라. 그럼 이제 10번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번째와 5번째 날이니까 15일을 말해요. 그러면 4일은 뭐 했냐? 뭐 성경에 안 썼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15일 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야하라 그랬어요. 레컴 모든 사역의 일을 행하지 말라. 여호와의 절기를 7날을 지키라. 자, 오늘 주제인데요. 7날을 지키라. 그럼 이제 7날을 이날부터 지키는 거예요. 10번째와 5번째 날, 7번째 달에 그 15일을 말하는 거예요. 7번째 달에 15일, 10번째, 5번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모여서 하야하라는 거예요. 하야하라는 말은 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하야하라는. 그렇게 하야 되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거룩한 성회로 모임이 되었으니까 레컴 모든 말라카 사역의 일을 만들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성회로 모였는데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지 말라는. 그리고 그것을 7날 동안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7날 동안 해야 돼요. 그런데 7날 동안 하는데 8번째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8번째 날은 뭐 오늘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나오면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7번째 달이라는 말은 그냥 7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해. 이게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해, 쉐니는 다음 해, 그 둘째, 그러니까 쉐나는 쉐니가 와야 한다라고 했어요. 둘째가 오지 않으면 언제나 쉐나가 되는 거예요. 쉐나 뭐 쉐나가 되는데 둘째가 오면 쉐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쉐나 안에 날과 달과 날은 평일과 안식일이죠. 이제 보통 날도 날은 날이고 안식일과 그리고 달은 월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있어요. 이거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죠. 그럼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백성들은 자기 일을 하겠지만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건 누가 해요? 제사장과 레위 족속이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럼 매일 드리고 안식일에도 드리고 그 다음에 월삭에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에도 드리고 다 드린단 말이에요. 이 날과 달이 그리고 절기와 그리고 해가 있는데 처음 달에는 6월절이 있고요. 5째 달에는 초실절, 그리고 7.7절이 있고 7째 달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7째 달 안에 안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해를 마치는 것은 이 한 해가 이스라엘의 12세베트 안에서 이 6월절과 초실절과 그 다음에 나팔절, 수장절을 다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춰지면 그 다음 해는 뭐가 돼요? 쉐니가 온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쉐니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쉐니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왔어요. 자, 12세베트로 이것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을 수천 년 동안 해오면서 모르는 것은 다니엘처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것이 없었고 오직 행하는 것만을 열심히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쉐니로 왔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쉐니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는 날에 에트 네피시를 괴롭게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레컴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도 또 역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다 왔죠. 쉐니가 다 왔어요. 자, 7번째 달 안식을 이루는 달 10번째는 11조가 완성되고 7번째 달에 안식을 이루는 달이죠. 7번째 달에. 그럼 10번째는
11조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거를 말하는 게 10번째예요. 그리고 5번째 날은 은혜를 받은 날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야하라. 레컴 모든 사역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안식에 들어가는 열을 마쳤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7날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육체로 울타리 안에 와서 율법으로 400세겔을 내고 마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 말은 곧 또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인데요. 여호와께 10번째, 3번째 소아들 부수는 소와 2번째 수양과 흠없는 10번째, 4번째 흠없는 한 해 아들 어린 양으로 번제와 화제를 드려서 하야하라 했어요. 자, 너희는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그렇죠. 수소를 13마리 가져와야 돼요. 수양을 둘과 근데 이게 참 희한하죠. 거기는 13마리 가져오는데 여기는 둘만 가져와요. 1년 된 수양은 또 14을 가져오래요. 그게 이제 번역이 앞뒤가 안 맞죠. 자, 이제 뒤에서부터 하니까. 자, 여호와께 드리라. 이게 접근하라는 말은 드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드리라. 이제 번제와 화제로 드리는데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를 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 황소는 10번째와 3번째예요. 소아들 부수는 소의 10번째와 그리고 3번째. 그러면 이 소를 13마리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10번째는 이제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소 3마리가 아니고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나타내는 3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가 1마리가 됐든 2마리가 됐든 13마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해석이 잘못된 거다라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양들은 2번째는 역시 10번째의 2번째가 된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2번째는 역시 메시아 왕국을 말해요. 그럼 여기는 10번째가 없는데 여기는 10번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생략이 있다는 뜻이에요. 10번째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10번째와 4번째 1살 된 아들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10번째가 됐잖아요. 그러면 10번째가 여기 10번째 그냥 10번째가 11조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흠없는 이 4번째 아들 어린 양으로. 그럼 이제 4번째는 뭐예요? 삼켜지는 걸 말하겠죠. 그걸로 이제 하야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아들 부수는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10번째라는 말은 율법이 맞춰졌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3번째이니 처음과 나중 그리고 3번째는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양은 2번째이니 처음은 이방인의 때가 되고 2번째는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겁니다. 7 암양에 해당하는 7 어린 양은 10번째와 4번째로 번제와 화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소제는 곡식가루와 기름의 10분의 1, 3번째를 섞어서 하나 된 소와 부수는 소와 10번째, 3번째요. 하나 된 수양은 10분의 1, 2번째인데 수양은 2번째로 소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자, 소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소제라는 말은 제사에서는 거의 소제라는 말로 쓰는데요. 다른 데 가서는 그냥 예물이라는 말로 사용된 때도 적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제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곡식가루와 섞이는데요. 뭘 섞느냐? 기름을 섞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10분의 1도 당연히 10번째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6240이 10번째인데요. 여기는 곡식가루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럼 곡식가루도 10분의 1이니까 곡식가루 10번째를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를 하나의 황소와 함께 소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소는 10번째와 세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10번째와 세 번째. 그럼 이제 곡식가루도 10번째와 세 번째가 되고 황소도 역시, 그러니까 부수는 소도 역시 10번째와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 것과 그 세 번째를 말하니까 처음과 나중과 역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된 수양은 10번째와 두 번째인데요. 수양을 두 번째 드린다는 말이죠. 수양은 10번째와 두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직 어린 양에 대해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번제로 화제로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데 하나 된 부수는 소에 곡식가루와 기름을 10분의 1, 10번째와 세 번째인데 이루어진 부수는 소는 10번째와 세 번째이고 하나 된 수양에는 곡식가루와 기름을 섞은 10분의 1, 두 번째인데 이루어진 수양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제를 드리는 곡식가루도 10번째, 두 번째고 양도 10번째, 두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소제를 말씀할 때 곡식가루와 기름에 대하여는 10분의 1의 두 번째 혹은 10분의 1의 세 번째라고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10번째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수양과 부수는 소에 대하여는 10번째, 세 번째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 15절인데요. 하나 된 어린 양은 10분의 1로 어린 양은 10번째, 네 번째로 드리라. 그럼 여기도 10분의 1이라고 스트롱 코드를 622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 하나 된 어린 양,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은혜 시대에 지금 나중의 때에 이방인의 때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과 동일하게 하나가 된 사람들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어린 양은 10번째와 10번째로 그리고 어린 양들은 10번째와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제인데 네 번째로 드리니까 네 번째까지 다 커버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번째가 11조라는 말로 또는 10분이라는 말로 계속 이어서 가게 되면 상당히 이 문맥이나 아니면 연결될 때 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10번째라는 지금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하나가 있다라는 그런 걸 전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모세 장인 이드로의 7달을 의미하는 7 어린 양은 자 이제 이드로와 즉 모세의 장인 루엘 혹은 이드로죠. 루엘이나 이드로는 뭐 동일한 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둘로 부르는 거니까요. 그럼 이드로의 딸이 7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은 쉐바고 그 다음에 딸은 바트예요. 그러면 바트쉐바예요. 바트쉐바인데 이드로가 가진 딸이 7인데요. 그럼 이드로는 아들은 없냐? 성경에 아들이 있다고 썼어요? 안 썼어요? 뭐 없다고도 안 했지만 있다고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딸만 있는 거예요. 왜? 율법에 있는 자들은 다 딸이에요. 근데 그 딸들이 뭘 원해요? 안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7딸이에요. 그래서 바트쉐바입니다. 그럼 딸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냐? 그걸 그러면 바트쉐바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트만만이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딸들은 다 치를 바라는 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바트쉐바라고 하는 건데요. 그
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드로의 7달을 의미하는 그 양들은 10분 1씩인데 어린 양은 14번째, 네 번째로 소제를 드리라는 것이고 각 7 어린 양은 네 번째인데 곡식가루와 기름은 10분 1로 각각 소제를 드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16절인데요. 하나된 털염소는 이거 제사를 하면서 지금 계속 일주일 내내 그 이제 8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순서가 6월절에도 그렇고 이게 계속 순서가 말하자면 번제후 화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또 속죄제 이게 지금 순서대로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기에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자, 하나된 털염소는 속죄제로 드리라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 관제의 바드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바드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생각해 아 바드가 홀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 바드가 되게 하라니 이 바드는 영어로는 뭐 짐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뭘 하는 거야? 저 인간은 무슨 설교를 저 따위로 하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에서는 이 말을 하면 뭐예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죠. 하느님이 옳아요? 세상이 옳아요? 하느님이 옳아요. 자, 수염소죠. 암염소 하나. 이게 암염소 아니라고 그랬죠. 수염소. 그럼 이게 그냥 한 율법 아래에 있는 수염소인데 이제 이루어졌어요. 속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드가 되게 하라는 건데 다른 한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 근데 번제인데 항상 드리는 번제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그리고 소제와 그리고 관제. 여기 관제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이렇게 관제라고. 근데 여기다 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전제라고 했어요. 전제라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을 쓰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가 속죄제의 다른 한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속죄제로 다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된 털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가 다른 한편이 되도록 드리라는 말씀인데요. 하나 된 털염소는 환도뼈 바드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 관제는 다른 한편의 바드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함께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17절인데요. 두 번째 날에는 이제 벌써 첫 번째 날이 지났어요. 첫 번째 날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첫 번째 날이 지났어요. 두 번째 날에는 소아들을 부수는 소 10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수양은 두 번째와 하나 해 된 아들 어린 양들은 흠없는 10번째 네 번째를 드리라 그랬어요. 자, 날에는 두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은 8번 날, 그러니까 7번 날인데 8번째 드리는 제사 중에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기는 두 번째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날에 대해서 두 번째 날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그 8번 날 중에 두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10번째와 두 번째 소아들 부수는 소를 그리고 수양들은 두 번째로 그리고 이 한 살 된 아들 어린 양은 온전한데 10번째 넷으로 드리는 거예요. 항상 지금 네 번째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항상 네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세 번째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온전한 아들 어린 양에 대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는 그 두 번째 날인데요. 첫 번째 날에 드린 것과 같이 한다고 하면 번제와 화제로 드리라는 것이고요. 다만 부수는 소에 대해서는 두 번째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 같은 제사를 지금 계속 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더 설명을 이제 앞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제 18절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 소재와 관제는 부수는 소와 수양과 어린 양의 말씀으로 기록된 율법대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앞에서 얘기한 걸 또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 소재와 관제는 황소와 수양과 어린 양인데요. 그러니까 소재는 소재와 관제는, 그러니까 소재와 관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럼 황소와 수양과 어린 양을 이제 드리는데요. 이게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의의. 여기 수는 뭐냐면 사페르인데요. 마스사페르예요. 마스사페르예요. 마스페르. 그럼 이제 사페르인데, 사페르는 뭘 수를 세듯이 기록한다는 뜻인데 거기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기록된 거를 말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록된 건 뭐 율법이죠. 율법책에 따라서 공의의 율법책을 따라서 그걸 드리라는 거야. 규례대로 할 것이라 이제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아니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어디 기록됐어요? 이 앞에 다 했잖아요. 지금 한 걸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소재에 대하여는 기록된 율법대로 하라는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 기록된 율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하나된 털염소를 속죄제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와 바드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털염소, 수염소, 하나된 털수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데요. 항상 드리는 상번제와 소제와 관제가 바드가 되게 하라. 지금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는 거죠. 아까 설명을 드린 속죄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된 털염소는 모든 것을 이룬 자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된 털염소가 환도뼈 속죄제가 되게 하고 너희들은 모두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인데요. 세 번째 날에 10번째 하나 부수는 소와 하나된 부수는 소와 두 번째 수양과 흠없는 10번째, 네 번째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대요. 우리가 또 원문을 좀 볼게요. 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세 번째 날인 10번째, 이제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이렇게 했죠. 그럼 이게 수송아지 몇 마리예요? 11하면 몇 마리예요? 11마리죠? 근데 이것은 10번째와 10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10일이라는 말은 유기사구인데요. 유기사구는 유기사공하고 항상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0일이 아니고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내가 이거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거의 모두 다가 하나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고요. 하나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10번째와 하나 부수는 소를 세 번째 날에 그러니까 세 번째 드리는 날에 그리고 수양은 두 번째 그리고 온전한 흠없는 아들 어린 양, 한 살 된 아들 어린 양은 10번째와 네 번째 셋째 날에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시작한 세 번째 날에 부수는 소인데 10번째 하나인데 이 하나는 10번째 하나라는 말은 10번째라는 말은 이게 11조잖아요. 그러면 11조는 항상 나무 밑으로 지나가거나 수를 셌을 때 10번째에 해당하는 자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람을 얘기하면 10번째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죠? 60만이 나왔죠? 60만인데 어떻게 열 번째가 60만 번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열 번째는 처음부터 열 번째 간데 거기가 끝이 열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오면 그게 열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 그러니까 말하면 열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열 번째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았어요. 그럼 열 번째가 끝났잖아요. 그 열 번째가 이게 지나갔구나. 열 번째가 그 10일이라고 쓴 그 하나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이제 이 단어 지금 그 10일이라고 거기다 써놓은 그 단어는 성경에서 19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100%이 아사르라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됐어요. 사용되었고 열 번째와 하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열 번째 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열 번째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어원에는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열 번째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빛나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번역처럼 11마리의 소를 드린다고 번역을 하면 잘못 나가도 한참을 잘못 나간 것이 됩니다. 자, 7번째 달 10번째와 5번째 날에 성회로 모여야 하고 모든 사역의 일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날들 중에 세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은 결국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동안은 아무 사역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직 제사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과연 레컴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깊이 고민하여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성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금식하며 깊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이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어요. 그리고 향하여 다니엘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처음이죠. 리션의 날부터 아세르 주신 것을 마음으로 처음과 나중에 마음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를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괴로운 마음을 다니엘에게 특별히 다니엘이 나는 다른 사람을 안 해도 나 혼자 이렇게 괴로워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율법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가브리엘 그 예레미야의 서책에서 발견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마쳐질 거라고 한 그 말씀을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에 나타나는 대로 레컴 하야를 한 겁니다. 하야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 면전에 그 말씀이 들렸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인하여 너에게 들어온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을 죽이고 저를 믿지 않고 저를 반대하고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열국으로 흩어져 유리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방인이 더 나은 것도 없는 것이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지키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행하고 지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그럼 그 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있죠. 150년 동안 정말 잘했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이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진 5,500년 동안 지켜온 땅이 평평하다는 말을 갈릴레이 그 자식 한마디에 싹 바뀐 거잖아요. 그죠? 뭐 그 자식인지 그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갈릴레이가 무슨 핍박을 받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진짜 똥 같은 소리를 한 거죠. 그럼 이제 그거
그걸로 바꾼 지가 얼마가 됐냐면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어디 가서 이 말을 하면 이 손가락질하고 난리 버거지잖아요. 야, 근데 우리 야 이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그 잠시 잠깐 동안 그게 잘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부터는 이게 점점 뭐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가 됐냐면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천주교예요. 말하자면. 자, 에덴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에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지만 여러분들은 믿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말은 안식을 이루어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데가 에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동산은 또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면 정말 에덴 동산은 좋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세상이에요. 세상. 자, 율법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동산. 그런데 에덴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아단이에요. 아단. 이 아단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근데 알파벳은 똑같아요. 알파벳은 똑같아. 아단인데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주색에 빠져 살다 혹은 스스로 즐겁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이루어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일을 하는 건데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누구를 데려다놔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풀어놔 주고 거기서 뭐라 그랬어? 아바드하고 샤마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경작하여 생명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뭐가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생명나무도 있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생명나무를 잘 하면 에덴 동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심히 경작해서 그거를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자기가 자꾸 쳐먹어요. 그럼 쳐먹으면 뭐 한 거예요? 주색 잡기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즐겁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 아단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창세기 3장 24절에 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으로 보내요라는 말이에요. 샬라우 보내요.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근데 지금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무슨 동산이 됐죠? 아단 동산이 된 거예요. 주색 잡기에 빠져.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주색 잡기에 빠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제대로 취하면 좋은데 전부 자기들이 만든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도들은 다 뭐예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술 처먹고 여자에 빠져 있는 게 그게 주색잡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술 좋아하고 뭐 여자 좋아하는 주색에 빠져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 되고 부정한 새 영에 의해서 이상한 말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주색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즐겁게 하는 거고요.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곧 흙집을 입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곧 세상에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아바드하여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취하여 누구를 취했어요? 에트 아담을 취했어요. 처음과 나중에 에트 아담을 취하여 놓아주었어요. 어디에? 에덴 동산에 놓아주었어요. 거기서 아바드하고 지키라, 보호하라. 이게 샤마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우리가 경작하고 지킨 걸 어디서 해요? 세상에서 하죠. 에덴 동산에
세상이에요. 거기에다가 놓아준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여 생명나무를 찾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하게 하신 건데요. 그러므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택하는 사람은 주색잡기에 빠져 있는 자요,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여 선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사과를 처먹는 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천국도 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도 얻는다라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제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지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민수기에 7월 곧 나팔을 부는 나팔절에 있을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일 동안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8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그리고 맞춰지는, 삼켜지는 것까지 하나된 털염소를 속죄제로 모든 다른 제사들과는 다른 한편, 즉 홀로 바드와 그리고 환도뼈 바드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으로 점철되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시 잠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 퍼져나간 지 150년, 그 이후에는 다시 무너져서 세상이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처럼 또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는 언제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마지막 때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옥토들이,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들리는 귀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